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괄호넣기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서신서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편지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거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읽을 때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답 확인해 보시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입니다. 누구나 편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왜 썼지? 이거겠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왜 썼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왜 썼지? 왜 썼을까요? 3장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내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더뎌지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죠? 네, 하나님의 가족 교회예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은 부자들에게 명하노니 하는 부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마지막 20절과 21절은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먼저 부자들에게 하는 명령들 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 하는 명령,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는데 먼저 두 가지 부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겠죠? 에베소는 부유하고 큰 도시니까 부자들도 많이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부유한 성도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요? 부자들은 교만하기가 쉬우니까. 교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높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안 하죠.
겉으로 그런 티를 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니까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보여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도록 해라. 두 번째 부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데 그냥 재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식어들이 있어요. 재물은 어떤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또 생기고, 재물의 불확실성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한번 부자가 영원히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쉬워요. 재물 의지하고 자기가 쌓아둔 보물을 확신하면서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해요. 사랑도 사고 건강도 사고 생명도 사고, 다른 사람들도 맘대로 돈이면 자기가 가진 재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물질주의의 반대말은 금욕주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요. 쟤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살지?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을 의지해요.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자체를 신뢰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요? 그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니까요. 갑자기 건강을 잃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건강을 잃든지 건강하든지 재물을 얻든지 재물을 잃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나는 그거를 신뢰하면서 살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늘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도록 명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행복해져요. 부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그 사회가 행복해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영향력이 작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요. 그래서예요. 경고하는 것이죠. 18절은 부자들의 의무예요. 그럼 부자들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4가지로 표현해요. 선을 행하라고. 그 재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기도 하고, 그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왜곡된 삶을 살게도 만들지만,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 재물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부유한 성도들에게 디모데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난해져라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해서 부유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라. 부자 되지 마라가 아니라 참된 부자,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이 부유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목회의 지침이에요. 마지막 19절에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의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늘로 이어져요. 땅에서 시작한 인생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19절은 필요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삶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이어져요. 그래서 장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재산 배분 비율을 따져보세요. 땅에 쌓아둔 게 많은지 하늘에 쌓아둔 게 많은지 몇 %쯤인지 내 재산은 어떻게 지금 배분되어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땅에다가 재산 배분을 다 쏟아부은 사람, 올인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쌓은 게 없어요. 땅은 좀과 동록, 녹슨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서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절대로 도둑질을 당하거나 예수님 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 녹쓰는 게 동록이거든요. 그렇게 녹슬거나 좀먹지 않는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답이에요. 21절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셔야 돼요. 땅에 쌓아둔 재산 배분이 얼마나 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재산 배분이 나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둘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천국 비밀번호 아세요, 여러분? 계좌번호?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의 양들, 왼쪽의 염소들 둘로 나누었어요. 임금이 둘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해요. 의인들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굶주리시는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어서 방황하는 것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서 돌봐주고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실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돌봐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주님이 굶주리고 헐벗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려고 열심을 내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좋은 것으로 주어야 돼요. 그 사람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는데 입담한 거 그냥 후줄근한 거 주지 않잖아요. 선교지에 어려운 아이들 돕겠다고 할 때 보면 새 거 사오세요. 낡은 거 가져오지 말고. 주님한테 그런 식으로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주님이 아니에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임금이 주님이에요. 왼쪽의 염소들은 정반대로 바꾸면 돼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갖다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굶주릴 때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우리 재산 배분 비율을 따져볼 때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교회에서 그 헌금을 받아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교회인가? 아니면 결국 헌금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교회는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죠. 부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고 남을 만큼 주시는 그 쓰고 남은 재물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 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죠. OX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 손 들어보세요. X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충 알았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성경은 바르게, 정확하게 X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떠나.
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기쁘게 즐겁게 나누어주고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왜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거든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늘 돈 걱정해요. 근심으로 자기를 무너뜨려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부요한 성도들에게 벌 수 있을 만큼 버시오. 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시오.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 다 주시오. 금욕주의로 말하고 적당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야죠. 저축하고. 그래서 선한 일에 부요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주님들이 널려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온 열방에 널려 있다고요. 예수님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수많은 주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살고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9절에 낮은 형제의 반대말이 10절에 부한 자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낮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할 것 같아요. 낮은 자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높은 게 없으니까 낮은 자잖아요. 있으면 왜 낮은 자겠어요? 높아질 게 없어서 낮은 자인데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게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세상적으로는 노예이고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낮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동생들 됐잖아요. 얼마나 높아졌어요?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로마 제국 황제 그까이 거 뭐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에 비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지위와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반대로 높은 형제 자매들은요,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낮아져요? 높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겸손해지거든요. 이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재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런 새로운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유한 자들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요.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천년 만년 살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요. 나이가 들면 시들어요. 저는 나이 많으신 자매님들이 성형하고 이렇게 젊어지려고 발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나이에 맞게 사시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안 예뻐요. 괴물 같아요. 막 60, 70인데 막 20대처럼 하고 다니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별로 안 예뻐 보여요.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예쁜 거예요. 뭐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괴물처럼 막 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나이 들면 안 예뻐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예뻐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이상한 괴물처럼 하고 다니지 마세요. 다 시들어요. 풀의 꽃과 같아요. 삶이 명품이고 믿음이 명품이고 생각이 명품이고 말과 행동이 명품이어야지 비싼 보석 걸치고 다닌다고 그래서 명품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저대로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집을 이렇게,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부유한 지체들은, 자매 형제들은 교만해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세상에 널려있는 주님들을 열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섬겨야죠. 논어 하기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지만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첨하고 비굴하게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가난한데도 아첨하지를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부자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고 스승 공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우선 오케이, 좋아, 오라, 네 말이 맞아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고 부자이지만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큼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고 아첨 안 할 뿐 아니라 가난해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식으로 하면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꼭 우리가 불행해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꼭 불행하게 살아줘야 될 의무 같은 건 없어요.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말해요. 쫄지 말라고. 목사님이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 별거 아니라고. 돈이 꼭 필요한데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세상 별거 아니야. 기죽지 마.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유재 송기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난 전라북도 도지사였던 송하진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서예가이고 문필가입니다. 이 유재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거지가 오면 반드시 마루에 앉혀서 상에다가 밥을 차려줬대요. 보통 그때는 거지의 그 걸랑에다가 반찬 하나 올려가지고 부어주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던져줬대요. 그 시대에는. 거지가 거린이 구걸하러 오면 그 백팩에다가 넣어주거나 땅에다가 던져주는데
이 송기면 선생님은 반드시 밥상에 밥을 차려주었대요. 이런 것을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예의를 갖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는 못하다. 이 송기면 선생님이 56년 설날 아침에 지은 한 시예요. 마지막 소천하시는 그 해에 설날에 이런 시를 지었어요. 홀로 근심 안고 새벽까지 앉아서 하늘과 땅에 빌고 신에게 또 빌었네. 어느 누가 부드럽게 덕을 품고 베풀 수 있어 온 세계를 녹이고 따뜻한 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따뜻한 봄이 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추위를 녹이면서 따뜻한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드럽게 덕을 품고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국가별 중산층 기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봤더니 중산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돈 얘기예요. 부채 없이 아파트는 30평 이상 소유해야 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고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이어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장인들이 설문조사에 답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 나라의 공통점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언제나 약자를 도우면서, 이 프랑스의 퐁피두라는 건 60년대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저런 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피하고 지키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고, 이것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달려오면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돼요. 멀리 달아나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선한 것을 지켜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피해야 돼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그런 뜻이에요. 속된 헛된 말, 쓸모없는 말들. 경건에 유익하지 않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공허한 말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몇 시간씩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지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변론들, 그것이 마치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지식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나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된 변론들과 반론들을 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은, 이건 법정 용어인데요, 귀중품을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귀중품을 맡긴 것, 이걸 너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맡긴 귀중품은 지켜라. 그게 뭘까요? 21절에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을 지켜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경건한 삶,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젊은이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젊음도 금방 지나가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안 와닿았거든요. 요즘은 너무 와닿아요. 벌써 달력 2장 남았고 2장 중에서도 반절 지나갔어요. 인생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값진 데 쓰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일에 값지게 살다가 살아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렇게 나태하고 게을렀냐.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려면 피해야 돼요. 속된 말들을 피해야 되고요. 세속적인 쓸모없는 지식들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품, 이걸 지켜야 돼요. 이 헛된 것들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